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위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말씀 대행진으로 나아갔습니다. 2월 달에는 예배 대행진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말씀 대행진이 끝난 것 아니고 말씀 대행진과 더불어서 이제는 무슨 행진으로 나간다? 예배 대행진으로 나간다. 이제는 말씀 안 읽어도 돼. 이게 아니고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말씀 플러스 예배가 함께 나아가는 대행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대행진에서 저희들이 강조했던 거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기만 해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꼭 올 한 해 동안 말씀 대행진 참여하여서 꼭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라요. 꼭 1독만 하지 말고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 이제 예배 대행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는데 예배 대행진에 있어서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아멘.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면 뭐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뭐 하시는 줄 아시죠? 찾으신다라는 게 찾으신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뭐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오늘 읽었던 2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자.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시니라. 예배를 찾는다?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는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한다?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공부도 많이 했고 지성을 갖추었고 영성도 갖추었고 수많은 책들을 썼고 인류대학에서 톱을 하고 인류대학에서 톱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이분은 수많은 신앙서적들을 썼어요. 정통 보수적인 내용의 책들을 많이 쓰는데요. 혹시 여러분 서점 가셔서 어떤 책을 사서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이분의 책을 무조건
사서 읽으시면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귀가 찝찝거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을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마귀가 건드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사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장 마귀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예배는 누구와 접속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는 뭐로 끝나게 되죠? 축도로 끝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보따리 싸가지고 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설교까지 들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도 아직 덜 끝났는데 빠져나가는 일들은 그건 좋은 모습이다, 좋지 못한 모습이다,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마지막 뭐까지 중요하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축도까지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축도가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 위해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뭡니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들 위해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에서부터 예배 축도가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예배란 뭐냐?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데요. 예배의 본질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누구와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꼭 누구와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엉뚱한 건 안 됩니다. 꼭 누구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사람들 영광스러워해요? 영광스러워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오는데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대통령과 악수했다면 그거 사진 크게 찍어가지고 자기 선거 사무실에 딱 갖다 붙여놓죠. 내가 이래봬도 누구와 악수한 사람이다. 대통령과 악수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찍어달라. 말없는 유시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서 내가 사진을 하나 찍고 왔다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마다 대단하다. 누구와 악수까지 하고 누구 옆에 사진 찍었다. 오바마 대통령 옆에 사진 찍었다.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는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과 비교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도 누구 하나 우르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잖아요. 예배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누구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형편없이 되어지더라고요. 좋은 형편, 좋은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형편,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반대로 오늘의 우리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파요. 너무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처하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니까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그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그보다 좋은 환경, 그보다 좋은 조건 속에 살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잖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제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죽음의 쓴맛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전 인류에게 죽음을 안겨준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사랑받던 위치에서 이렇게 팔림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어떤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 뭘 구합니까?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뭘 구합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에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에 나와 있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어디에 나옵니까? 성전에 나와요.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구걸하기 위하여서 나오고 있다면 그 안전뱅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좋은 것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조건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 목적한다고 한다면 그 안전병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성전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요. 때마침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은혜로운 설교가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딱 부르는 아버지 왜 그러냐? 오늘 설교하신 저 선교사님을 아버지 좀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늘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모양이다. 그래 왜 그러느냐 묻지 않고 그래 아빠가 한번 찾아가서 말해볼게. 그런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하냐? 아버지 선교사 만나고 나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아들도 뭐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모양이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선교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목사의 행복은 어딘 줄 아시죠? 목사의 행복은 짜장면 사주고 그런데 또 좋지만 그렇게도 하시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보다 더 행복은 오늘 목사님 설교에 뭐 받았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이 선교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기분이 딱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왜 나를 만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아들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달고 있는 십자가 그거 져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 배지 그거 져주면 안 되겠나요? 이 아이는 줄곧 어디에 관심이 많았어요? 십자가 배지에. 그래서 십자가 배지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과 성경에서 이 십자가 배지는 왜 네가 갖고 싶어 하니? 그러니까 이 아들 하는 말이 저는 수집이 저 취미예요. 그래 배지 수집이 지 취미라는 거예요. 예배 내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취미 그거 생각해서 저 선교사님 배지 저거 내가 받아놓으면 저것도 귀한 수집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 얄팍한 어떤 바램 그것만 구걸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기껏 예배 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그 배지에만 온갖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는지 모르겠어. 예배의 본질은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다. 예배를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안 되네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죄인인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예로 해 주셨기 때문이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
하나님만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의 뭐다? 주관자이시다. 이 예배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시죠? 정통적인 예배 순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그냥 짜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순서를 임의로 그냥 빼버리고 첨가하고 막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정통적인 예배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 가지고 있죠? 예, 주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임내송이에요. 두 손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죠? 예배에 부름되어져 있죠? 원래 이 말씀의 표현은 예배예로의 부름입니다. 예배예로의 부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예배예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예배가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예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꼭 누구의 손길을 느껴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라. 예배 시간에 누구의 임재를 느껴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예배 시간의 중심은 누구이시다.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사람이 거기에 부각되면 안 돼. 우리의 어떤 치적이 거기에 부각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이 바로 예배의 초청이거든요. 너네들 오늘 예배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보낸다? 초청장을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초청장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 옆 사람 한번 찾아봐요. 당신은 초청장 받았어요? 나 초청장 안 받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셨다.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예로의 초청. 요 말이 중요한데요. 예배예로의 초청. 여기 중요합니다.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러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예로 우리를 뭐 해주셨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고 어디 갔다 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배 보고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린 대답은 아니겠지만 무슨 대답은 아니다? 좋은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예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보고 온다라는 거는 구경하고 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시골에 아버지가 도예지에 사는 아들이 오라고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울산으로 왔어요. 서울까지 멀리 가지 말고 울산으로 왔어요. 울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해주는 음식 먹고 구경시키는 거 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데 이제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자, 아들들도 또 직장 가야 되고. 그러나 하루아침에는 그 아들이 그 눈치를 채고 용돈을 딱 주면서 아버지 극장 보고 오시라고. 뭐 보고 오라고? 극장 구경하고 오라고. 극장 구경. 그러니까 용돈까지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극장 돈을 받아가지고 극장 구경 간 거예요.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울산 사람들 이거 덩치고 간 빼면은 똑똑한 사람이고 이거 막 비상한 사람들, 이 울산 사람들이 다 멍청이더라. 그리고 갑자기 돌아오셔가지고 울산 사람들 다 멍청이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극장 구경하고 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걱정해 가가지고 제가 뱅뱅 몇 바퀴를 돌아도 어떤 놈 하나 나한테 돈 달아 소리 안 하더라. 이 멍청한 울산 바보 같은 놈. 막 이러게 하더라. 자, 여러분 극장을 구경하고 오는 것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감상하고 돌아온다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보고 온다, 예배를 드리고 온다.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맞는 말이 있어요. 많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아무기 집사님, 어저께 예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 어제 예배 참석을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그래도 제가 예배를 봤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봤냐고. 집안에 텔레비전 틀어놓으니까 기독교 방송 나오고 그게 어느 교회 예배가 나오는데 제가 예배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 예배 본 거는 맞다. 그러나 예배 드린 거는 아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본 거예요. 구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틀고 오늘 예배 드렸어? 스스로 위안받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마신다, 찾으시느니라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태도.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의 태도에. 자, 예배의 태도에 요약된 대답은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예배의 바른 태도가 뭐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나? 예배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가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밀어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예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져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면서 예배는 소홀히 한다? 이건 틀린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대답이 없네요. 다윗은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가장 넓혔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잘 살게 했던 지도자였다? 맞는 이야기들이다. 하나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놓쳤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다윗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뭐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잘못에 빠졌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버림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아직도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삶이에요. 자, 특징이 뭐라고요? 다윗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미갈은 어때요?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이 누군지 모르겠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의 공주님입니다. 우리 공주병 걸린 사람들 많죠? 그 미갈과 같은 공주병 걸리면 안 돼요. 이 미갈은요, 사울의 왕딸로서 다윗과 결혼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자, 공주가 이제는 왕비가 되잖아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평생 아이를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다. 아이 못 낳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미갈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갈이가 저주를 받게 돼요. 미갈의 삶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바랬어.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소원과 비전과 꿈을 모여놓은 거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을 보내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가 성전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성으로 다가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예? 왕이 앉는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달려나가요. 법궤가 오는 길목으로 나가서 뭐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자. 막 허허허 춤을 추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만큼 춤을 추는 거 아니까,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물론 그날은 바지를 안 입었어요. 그럼 바지가 내려오는 거는 안 해요. 근데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원피스 입었다면 원피스가 위로 막 벌렁벌렁 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내려다 봤냐? 미갈이가 딱 내려다 본 거예요. 그날 다윗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나는 살리라. 막 들어가지고 와 기분 좋게 들어가지고 여복하고 지금 대문을 열고 쫙 들어가는데, 독산 눈가를 한 여자가 시끄러운 표정으로 째려보면서 하는 말, 왕이여 대단하시구려. 오늘 왕께서 하는 행위는 자 종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였구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충만해서 왔는데 누가 탁 불을 꺼버렸습니까? 미갈을 싹 꺼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시죠? 네 집은 그래서 망했다. 너는 사울의 딸이다. 너네 집은 그래서 망하는 거다. 너는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에 감격하며 사는 삶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놀랍게도 미갈은 태가 다치게 돼요. 평생 아이를 못 낳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끌려가가지고 남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다윗이 돈 주고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특징이 뭐죠? 다윗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았고, 미갈은 예배가 삶의 주변인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외곽지대로 밀려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를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제대로 좀 지키시기를 바래. 이명박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시는 분이 5분 늦게 가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도 여러분 30분, 1시간 전에 오락할 겁니다. 비서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안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늦게 나오시고, 그래서 늦게 나오는데 그분들 다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늦게라도 온 게 다행 아닙니까? 그래. 양 올 거. 좀 일찍 오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오셔서 어디에 잘 앉으면 더 좋다. 이 앞자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하는 데다 이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쁘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와서 앉아야 돼요? 앞자리부터 탁탁 앉고 이렇게 하면 참 은혜로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 그냥 붙지를 않아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손을 내밀었는데 구덩이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 나를 건져내 주소 이렇게 하고 앉으면 됩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나라 그러면 손을 내밀어 줄 때 내 손도 뻗어서 그 내려온 손을 붙들을 때 우리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펴실 때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손을 잡아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컬러풀한 은혜를 주셔요. 슈퍼 비전에 HD TV, HD 팀을 모르겠어요. 요새는 무슨 HD인가 그 이상으로 또 나와서 슈퍼 아몰렛이든가 그런 것으로 방님을 쏟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화질의 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흑백밖에 없어. 하나님은 총천년세계 화려한 고화질의 영상을 우리에게 내보내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내 가진 것이 아직도 흑백 TV를 가지고 고집하고 있다면 무슨 축복밖에 못 받는다? 흑백 TV밖에, 흑백 색깔의 복밖에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꼭 사모하는 심령 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상 가족들 봐요. 이상 가족들. 그 금강산인가 어디서 만났을 때 아버지! 하고 막 그냥 나다! 하고 막 이런 30년 안 만나고 만났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날로 감격적이고 변화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행전과 더불어